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바예라라고 하는 주님이 나타나심,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영접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전 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지금 그 멀리서 오는 이 새 나그네를 보고 막 달려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정말 이 많은 어떤 넘치는 대접을 그분들께 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벗됨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천사,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셋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심판을 그 위임받은 그 이 두 천사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렇게 그 이 알아보고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영접과 롯의 영접은 그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달려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지금 그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 그것은 어떤 그 삶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의 사람이었고 또 광야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는 거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하자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래를 위해서나 아니면 뭐 성문 앞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의 상석이 마련되고 간이 재판장이 이제 그곳에 있게도 되죠. 그래서 성문은 뭐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래의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바로 이러한 어떤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해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못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도시에 삽니다마는 그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사람들과 단절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또 미워하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신만의 성벽을 그 쌓아 올린 어떤 그러한 이 삶의 벽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이렇게 믿는 어떤 그러한 삶의 형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막의 삶이냐 아니면 이 성벽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이 마므레에서 아주 선한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집에 그렇게 그 길리워진 자, 훈련된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곧바로 맞이하러 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냥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영접하느냐 아니면 달려가서 영접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영접입니다만은 엄연히 다르죠. 그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이 롯의 어떤 영접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게 영접하는 자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빨리 내일 아침에 떠나시라고 들어오시기도 전에 그렇게 기한을 정해두죠. 그래서 빨리 갈 길을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영접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영접이 아니라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종말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곤란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종말론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말론이 바로 롯의 종말론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이제 핥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겉만 핥는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만은 또 이제 그 불이 막
그 어떤 이렇게 이, 이 태울 그러한 이 물체를 그렇게 막 이 핥는다라고 하는 어떤 탐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삶의 아주 전형을, 근데 그것이 어떤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믿긴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아니면 주의 날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현재의 삶이 잘 유지되고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주님이 오시고 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뭐 아주 골치 아프게 무슨 마지막 때에 뭐 영적 전쟁이니 뭐 이스라엘 회복이니 이런 쓸데없는 문제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전형적인 자기 중심의 기독교인,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겉만 핥고요. 아니면 욕망에 사실은 자기의 중심이 닿아 있으면서 그것이 건드려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망치는 것이 굉장히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지금 이 롯의 환대와 아브라함의 환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몇백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아주 최상급의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마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아주 그 빈약한 어떤 식탁을 보여주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먹지 않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먹는 떡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6월절이나 이럴 때 이 먹게 되고, 또 이게 제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우리로 치면 집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제때 뭐 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뭐 라면 끓여 먹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접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예고 없이 오셨기 때문에 무교병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괜찮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께 어떤 식탁을 베풀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소망하고 있었던 것,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혹여 나그네가 올 것에 대해서, 그게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삶이 그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에 아주 특정한 특별한 그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마지막 때의 어떤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더 연약하고 또 나그네와 같이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께 하듯 하는 바로 그 삶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 안에서 주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평시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또 우리의 시각이 어떤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이 조카 롯과 같이 그냥 종말에 대해서 겉만 핥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주 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식탁을 베풀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환대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어쩌면 이 세대 아니면 이 다음 세대 뭐 몇십 년 후, 몇 년 후 그때의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대하고 있는, 또 마주치고 있는 그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그 여름 끝자락에서부터 우리 코로나 때문에 2.5단 예배 잘 드리지 못한 후부터 계속 이제 그 거리에서 그 특별히 이제 그 폐지 주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뵙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뭐 좀 그분들의 어떤 동선들이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항상 두세 분씩 계신데, 뭐 또 텃밭에서 이렇게 나물 가져다가 뭐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파시는 할머니 두 분도 또 계시고요. 그래서 뵐 때마다 이제 성도분들이 또 준비해 주신 뭐 마스크나 또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아주 이 새벽에 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 멀리서 또 이렇게 리어카 끌고 오시는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또 이렇게 뭐 형광조끼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다가 이제 그분들 배면 입혀드리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맞이하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그분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뭐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삶의 일입니다만은 그냥 오고 가면서 또 우리가 마주치는 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임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예배 때 뭐 어떤 영적인 감흥만이 아니고 정말로 거리에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퍼져나가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연합에 성공했을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꾸 인색하게 뭐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러한 어떤 마음이 아니라 넘치는 베풀므로 아주 넉넉하게 모든 일들에 인색함이 없이 하는 아브라함과, 여기서 정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만을 하는 그런 이 롯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는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베풀다 보면 우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도록 하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물론 나 자신에게는 또 뭐 검소하고 아끼고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절제와 지혜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 지금 접촉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접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러한 이 삶의 영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3장에서도요,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종말론이에요.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요. 또 계속 사랑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가끔 사랑하기는 좋은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나그네 되었을 때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은 그 고생을 통해서 그냥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들에 대하여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의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법이 지배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이 삶의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면 뭐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그 야드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법들이 당시에 그 일반적인 어떤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뭐 별다른 법의 제약 없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영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 손님을 대접하고 그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하지 않고 넘치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이 삶의 문을 여는 것, 이게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이 집에 이제 그 손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익숙하신 가정도 있고, 또 실제로 굳이 뭐 요즘에는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지 않고 다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들 많이들 살아왔고, 집에 누군가가 오시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영접하는 가정, 또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고 또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간신히 구워서 그분들을 어떻게 먹이기는 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는 원근에서 몰려와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뭐 어떤 성적인 그런 폭행을 하겠다, 그 집단적으로요. 뭐 그러한 것이 이 소돔 땅의 일반적인 그러한 그 죄악의 정도,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민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그 탐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94편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나,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점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
것에 대하여서 뭐, 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우리가 그분들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식당을 가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그 종업원 분이 이렇게 뭐 중국에서 오신 분이신지 이렇게 뭐 주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테이블에서. 근데 거기에 계신 아저씨가 아주 큰 소리로 한국 사람 없냐고,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 좀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식사하는 내내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그 잘 알아듣지 못하면 또 배려하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먼 땅에서 일하러 오셨으면 얼마나 그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지금 먹을 것 뭐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뭐 그것도 뭐 아주 큰 실수도 아니었는데요. 뭐 좀 반찬을 더 달라는 것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화를 낼 만한 일인가? 그것도 뭐 무시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는 중국 가서 일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텐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스스로가 이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암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유추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폭행을 하겠다, 뭐 성적인 어떤 폭행을 집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악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그러한 이 악들이 자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8절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 두 딸을 내줄 테니 이분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롯의 어떤 그 말하자면 최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떤 다른 악으로, 그러니까 다른 차악으로 최악을 막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요, 이게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고, 롯이 정말 제대로 자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들의 그 권능을 알고 있었다면 그분들께 호소했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막 나서서 이걸 딸들을 주고 뭐가 해결을 하겠다. 이미 롯의 삶의 자세는 그 자신의 딸들에 대하여서, 그럼 딸들의 삶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십계명에 대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법이 아니라 사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거기서는 이제 유괴하고 납치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제 도둑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관계나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기 탐욕으로 소유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또 내 마음껏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특히 차선으로, 또 차선도 아닌 차악으로, 그래도 이 정도로 그냥 막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타협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롯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이켜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이런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애워싸움이 사방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롯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이렇지는 않은지, 남들이 하는 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돌이킬 줄 아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죠. 오늘 지금 롯이 그렇습니다. 롯이 그 성에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냥 그날 하루만 어떻게 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총체적으로 롯과 그 성읍 사람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될 것이냐? 세상이 지금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재판관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보호하고 대신 회개하고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에 어떤 환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것이 세상에 신뢰가 되고, 이런 어떤 관계가 쌓여 있지 못하면 마치 소돔 거민들이 이 롯의 집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마저도 그냥 지금 롯이 아주 급하게 달려가서 빨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비웃고 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이 다 있냐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해가는 이 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뭐 악한 세상에게 있다 하면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롯을 보여주십니다. 롯이 여기에서 의인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못마땅해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롯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 가족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 제사장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베푸는 자가 되고 어떻게든 주변에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이게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뭐 유능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도 한
모양입니다만은 덕을 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금 남은 삶이, 또 교회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살면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는 그 수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할 때에 정말로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고, 이게 종말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지, 뭐 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이런 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방 나그네들을 대했는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다했는가, 이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제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조카 롯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도시에 살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긴 하지만 돕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덕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롯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기가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안식이 없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조카 이 롯이,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도 이 종말의 때에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롯은 끝까지 작은 성읍으로 다시 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으로 피하면 죽을 것 같다.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산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던 이 가짜 하나님, 이 도시라고 하는 이 가짜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산으로 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꼭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그냥 곧바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출금 갚아야 될 것도 많이 남아 있고, 뭐 할부로 산 뭣도 아직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롯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빨리 피신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실 때에 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짐이 많고요,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관계들이 쌓여 있고, 이게 롯이 원했던, 또 롯이 집착했던 그런 도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주님께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들, 뭐 집안에도 뭐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뭐 재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매임이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롯처럼 지체될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곧바로 옮기라고 하실 때,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정말로 자유하고 가볍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우리가 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준 것만 나에게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내가 막 움켜쥐고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체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매여 있는지요?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헛된 소돔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온전하게 깨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